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참 집중하기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태풍과 정전과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도 집중하기 힘든 한 주였는데 그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해야 할 것인가 제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 중에서 오직 80%만 우리가 몸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80% 중에서도 오직 2.5%만 우리의 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2.5%의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새벽기도 나오리라. 마음만 먹으면은 통맥 가서 다 열심히 성경을 탐독하리라. 마음만 먹으면은 성경 3회독, 5회독, 10회독까지 하리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하리라.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밥하고 먹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이 시간 저 시간 다 빼놓고 나면은 한 2.5%밖에 시간이 안 남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한 일상의 가운데서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집중이 필요한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동양의 고전 중에 목계의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계란 나무 목자에다가 닭개자를 써서 나무로 만든 닭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싸움닭을 만들기로 유명했던 기성자라는 훈련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닭싸움을 좋아했던 왕의 명령을 받고서 왕이 하사한 아주 좋은 하나의 튼튼한 닭을 조련하는, 훈련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됩니다. 왕은 이 닭이 천하무적의 큰 싸움닭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훈련받고 있는 닭을 빨리 사용해보고 싶어서 기성자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다 완성이 되겠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기다리다가 또 물어보았습니다. 언제까지 되겠느냐? 그렇지만 기성자는 왕의 조바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서두르지 않고 닭이 경지에 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열흘이 지나서 왕이 물었습니다. 이제 대충 훈련이 되었는가? 아직 멀었습니다. 이 닭은 자기 힘만 믿고서 허세를 부리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할 수 없이 또 열흘을 기다린 후에 물었습니다. 이제는 대충 되었겠지? 아직도 멀었습니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닭의 울음소리나 그림자만 보아도 싸움을 걸려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에 실망한 왕은 애써서 또 손을 꼽으면서 열흘을 기다린 후에 다시 가서 물었습니다. 이제는 되었는가? 아직도 훈련이 덜 되었습니다. 힘을 자랑하며 덤벼들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른 닭을 보면은 성난 듯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또 열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애써서 열흘을 기다린 후에 왕은 가서 물었습니다. 이제는 됐는가? 마침내 제대로 된 싸움닭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기뻐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닭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간 어떻게 바뀌었길래 싸움닭이 됐다는 것인가? 이에 기성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닭이 소리를 질러대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은 흡사 나무로 깎아서 만든 닭처럼 무반응으로 일관할 따름입니다. 이제야 싸움닭으로서의 덕을 갖춘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모 재벌은 자신의 집 거실에다가 이 목계를 걸어놓고서 스스로의 마음을 경계한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도전이나 수많은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응수하지 않고 초연한 닭처럼 오직 자신의 비전과 목표에 집중하면서 내면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절대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많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의미 있게 요약한다면 절대자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고 행동하기 위해서 먼저 절대자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봄을 산만하게 하는 주변의 환경을 내 스스로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내가 제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의 인류의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공교롭게도 세계 3대 유일신 종교는 모두 광야에서 탄생했습니다. 세계 3대 유일신 종교가 뭡니까? 세계 3대. 첫째는 유대교이고, 둘째는 우리 기독교이고, 세 번째는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종교의 공통된 점은 모두 광야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시내 광야에서 탄생한 종교이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탄생시킨 종교이며,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탄생한 종교입니다. 이런 현상을 유심히 관찰했던 세계 역사가 아놀드 토인빌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리버 컬처, 즉 강 주변에서 이루어졌던 화려한 문명은 수천 년을 지속하는 종교를 결코 생산해내지 못했다. 세월을 이기는 생명력이 있는 몇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잡아당기는 인류의 종교는 모두 집중할 수 있었던 광야에서 이루어졌다. 쉽고 풍요롭고 예측 가능한 강의 문화는 그 내면을 깊게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한계를 지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깊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창조할 수 있고, 집중해야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쉽고 평화롭고 안이한 그러한 삶 속에서는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고 깊이가 없고 진리의 만짐이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도 하늘 향한 집중을 놓치지 않는 것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 비밀이 있다? 성숙한 신앙,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은 하늘을 향한 집중을 놓치지 않는 곳에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 때는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정전이 됐을 때 더 좋은 기회입니다. 과연 내가 조그만 것에 불평하는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오로지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불평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한 여러분이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강한 전차라 할지라도 그 힘에 필적하는 제어장치, 즉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그 전차는 매우 위험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십만 불, 수백만 불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동차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그것은 위험한 장난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차란 사실, 그 무게를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의 능력만큼만 그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주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제어하면서 집중할 수 있느냐, 즉 신앙의 브레이크가 얼마나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신앙의 역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기에 앞서서 그 역량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신앙의 브레이크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만족하면서 가는 삶의 방향에 가끔씩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지고잉,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셔야죠. 풍족함으로 계속 좋다 모든 게 좋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조그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게 만들고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불 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 태풍이 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느껴보지 못하셨습니까? 목산 앞에 큰 나무가 2개가 있어요. 큰 나무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시 주변에도, 도시 한복판에도 이렇게 큰 나무가 있을 수 있구나.
근데 나무는 다른 건 다 잘랐다고 그러는데 나무 2개를 딱 남겨놨어요. 근데 나무가, 나무라는 것도 조화를 이루어서 딱 있어야 하는데, 그 나무가 덩그랗게 목상 안에 딱 떨어져가지고 2개 딱 올려져 있으니까,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 조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 나무가 오히려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번에 태풍이 불어서 2개가 전부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너졌는데, 이제 완전히 뿌리째 뽑히지는 않고 뿌리가 한 절반 정도 무너져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목사관 쪽으로 왔으면은 목사관이 무너졌죠, 이제. 근데 다행히 하나는 저 앞쪽으로, 길가 쪽으로 무너졌는데 전기줄에 딱 닿았고 하나는 옆집으로 넘어져가지고 옆집 나무 위에 딱 닿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여보, 이게 정말 작품이다.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야 한다. 인간의 한계. 여기 그 제목을 인간의 한계라고 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교훈을 삼게 해야 한다. 이렇게 큰 나무도 바람이 불면은 여지없이 뿌리째 뽑힌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능력 앞에서 정말 초라한 우리 인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돌아보게 하는 이 걸작품이 아니냐. 당신 말이 맞아 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브레이크를 거신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훈련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훈련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뉴욕 감육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의 역사가 돼야 돼요. 은혜 받고 끝나는 역사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은혜는 한순간입니다. 훈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걸로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잠시 보여주셨고 가끔씩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훈련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훈련의 핵심은 하나였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훈련의 요약은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 훈련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키셨던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즉 율법을 받았고 절기를 받았고 성막을 받았습니다. 시내 산에서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데스바네아와 에시온게벨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38년 3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집중 훈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것을 다 주셨고 입을 것을 다 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나가서 돈 벌 필요도 없고 먹을 것 준비할 필요도 없다. 내가 다 준비해 준다. 대신 너희들은 딱 한 가지만 해라.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그 찬송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 찬송 작사하신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작사 작곡하신 분이 그 찬송도 하셨죠. 우리 교회 와서.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간 훈련시킨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바라봄의 절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이 두 왕의 바라봄이 흐트러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대의 땅과 최고의 재물과 최강의 군사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가? 다윗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그를 배신하고 돌로 그를 치려고 할 때에도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집중의 최고의 절정은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토와 최강의 군사력과 최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처음 되었을 때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만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라봄은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흐트러지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나누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북왕국인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국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덕분에 강대국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인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은 남유다라고 하죠. 그래서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8명의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나마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나중에 가서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인 바벨론을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비참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따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입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왕 요고냐와 귀족과 기술자들을 끌고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이처럼 나라에 큰 슬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그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서 에레미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는데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성전 앞에 큰 바구니가 2개가 있는데 그 바구니 속에가 그 무화과 나무가 담겨 있는데 한 바구니 속에는 굉장히 좋고 싱싱한 탐스러운 무화과가 있는 반면에 한쪽 바구니는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무화과가 가득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가끔씩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림 언어로 이렇게 설명해 주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결국 좋게 할 것이고 좋게 할 것이고 여기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내가 오히려 징계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후회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로 보시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악한 무화과 나무로 보시는 것입니까? 이제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그 해석의 실마리는 에스겔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가마 속의 고기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죄인들이고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불 때도 옆집들은 다 정전이 되고 나무가 무너지고 하는데 우리 집만 아무 지장이 없이 불도 안 나갔고 이렇게 온전했다. 저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잡혀간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끌고 갔고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셔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마 속의 고기라고 했는데 가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마, 솥단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기는 우리가 갈비를 먹을 때 고기는 먹고 뼈다귀는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뼈다귀들은 다 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연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시고 고기와 같은 알코기 같은 우리들은 가마 속에 그대로 있게 하셨다라고 가마 속의 고기다라고 자신들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태도와는 반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가? 수없이 끌려가면서 그런 질문을 해나가면서 겸손한 마음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던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가운데 이들은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었고, 이런 겸손 가운데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나무로 여기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이란 내가 접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련과 힘에 부치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이 환경에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래서 피할 것도 아니고, 엉뚱한 해석을 할 것도 아니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낭망할 것도 아니고, 모든 환경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태풍을 만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지만 성숙한 기독인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대학부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부를. 그때 당시 대학교 4학년이었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했죠. 전도사 돼가지고 이제. 근데 그 4학년 그 어린 학생이 제가 설교만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패스터 캉 하면서 나에게 와가지고 내 설교를 평가하고 좋은 점 나쁜 점 다 들춰내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 와가지고 그렇게 질문이 또 많아요. 나를 또 공경에 빠지게 해요. 마음이 무척 힘든 거예요.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니까 무슨 위대한 엄청난 일을 하겠지,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 뉴욕 전체가 흔들리겠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뉴욕 전체가 흔들리기커녕 그 어린 4학년 학생이 내 설교를 비판하고 성경 공부에 질문을 하고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린 학생의 당돌한 태도에 마음이 썩 편치 않았지만, 결국 그 학생 때문에 저의 사역 첫 1년간 아주 성실하게 설교와 성경 공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때문에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도 철저하게 이걸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 그 질문까지 다 준비하고 1시간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5-6시간씩 준비해서 가야 했습니다. 설교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또 얘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또 영어 발음도 계속해서 저는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1년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 그는 저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학생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무척이나 가난하게 하셨고, 저에게 설교와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학생은 때가 되어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 타주에 있는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곳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뚜껑을 열어보니 그거는 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크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그 체크를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니, 의대생들이 공부를 할 때 물론 론을 좀 많이 받는가 봐요. 물론 다 론을 받지만 이제 의대에 가니까 론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가난해서 그랬나? 론을 많이 받았는데 그 론 중에서 10%를 떼어서 11조라고 저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저는 그 헌금을 받고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그 친구를 원망했던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당시 그 교회는 학생교회였기 때문에 참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학생들 잘 키워놓고 나면, 훈련시켜놓고 나면은 다 떠나가지고 나중에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된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훈련시킨 걸로 만족해야지. 근데 그 친구는 그 사정을 잘 알고서 세상에 자기 돈을 벌기 전에 론을 받은 그 돈을 거기서 10%를 떼어서 헌금이라고 보내온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의대를 졸업한 그 학생이 목사관을 찾아왔습니다. 에일대학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러 가는 길에 제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정말 그 친구가 제 막내 동생을 보는 것처럼 반가운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만약 제가 그 힘들었던 당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한 사람만 바라보며 온통하게 생각했다면 저는 결코 그를 반갑게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저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성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숙명적으로 접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들 시야의 방향을 하늘로 바꿔주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도전적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시야가 하늘을 향할 때만
우리의 시련은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그 시련을 불평만 하고 끝낸다면 그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본다면 그야말로 반전의 신앙이요 축복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인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보너스의 인생이고 사명의 인생일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보너스이고 그저 소명과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만나고 인생의 가시를 만날 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초점을 더욱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오늘 또 세상 속에서 분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야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며. 포로가 되어서 타국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 극히의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간 자신들의 잘못이 없나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고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인생의 시련과 인생의 가시를 만날 때마다 목깨가 되어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과 인생의 반전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고정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련이 오기 전이라도 우리들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서 마치 목깨와 같이 평온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좋은 무화과라고 떠드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초월하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모든 좋은 역사와 인류의 가장 심오하고 깊은 사상은 고독 같은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려졌던 것들임을 기억합니다. 핸드폰과 케이블 TV와 컴퓨터로 쉴 새 없이 분주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그 깊이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오직 성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